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처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안에 있으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망해도 잘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사실 우리의 뷰는 아주 좁습니다. 하나님의 뷰는 넓고 우리의 생각은 좁고, 하나님의 생각은 넓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은 아주 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오래 멀리 이렇게 길게 깊이 크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또 좋은 일이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결국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되 잘 돌보아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 사람도 자식이 뭘 달라 그러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맡기고,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을 불렀으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염려하려거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라.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려거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려거든 아저씨 이렇게 부르라. 제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축구 선교를 이제 마감하면서 통계 숫자 재정 보고를 파이널리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축구 선교를 이제 공식적인 숫자와 재정 보고가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그 축구를 시작할 때 또 거의 출발하기 전에는 참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고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고 가서 혹시 못 올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축구 선교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입장 수를 보니까 30만 5천 명이 9개 운동장 4개 국가에 30만 5천 명이 입장을 했고, TV, 라디오는 말고 텔레비로 보신 분들이 1억 520만 명, 105.2 million, 이렇게 많은 숫자가 텔레비전을 보셨다고 하는 통계를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재정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2년 전에 우리가 2년 전에 저희들이 그 1불씩 모금을 할 때는 25만 불 정도 1불씩 하는 헌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기가 어렵고 또 태풍도 오고 스노우스톰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때문에 2년 전에 5분의 1밖에는 그 1불 헌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친히 인도하셔서 모든 필요한 재정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통계를 보니까 이제 수입이 78만 9,196불 47전, 그리고 지출은 78만 3,923불 87전, 그래서 5,272불 60전이 남았다는 통계를 오늘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참 다시 한번 숫자를 보죠. 총 수입이 78만 9,196불 47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불 헌금과 또 특별 헌금해 주신 분들과 그리고 회사의 지원과 여러 교회, 커네티컷, 아틀란타, 뉴저지, 그리고 저 텍사스 여러 교회에서 메릴랜드까지 이렇게 장로교, 하나님성회, 우리 지교회 또 다른 독립교회들이 협력해 주셔서 78만 9,196불 47천을 수입이 되었고, 총 지출 78만 9,923불 87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 약 35만 불 정도는 선물비나 혹은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서울에서 오신 선수들의 숙박비, 그리고 우리 교우들 150여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고 호텔 자고 또 식사하고 비용을 다 이렇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고요. 떠날 때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점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딸기꽃이 3번 피거든 마중을 오, 그때까지 소식이 없거든 다른 데로 시집을 가오, 그런 비상한 노래를 해서 이 목숨 바치면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 죽을 결심을 하고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이번에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아주 좋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414 운동을 앞으로 정말 얼마나 어떻게 더 많이 우리가 해야 되면 그 누가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또 저도 그런 걱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140여 명의 신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고 414 리지널 디렉터와 지도자들이 3박 4일 동안 신학 세미나와 그리고 지도자 세미나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먼저 그 414의 전 세계 지역 책임자들과 또 스테ering 커미티 그리고 리더십들이 같이 모여서 지난 3년 동안 414 운동과 앞으로 414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얘기,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동안 어떻게 414 운동이 이루어졌던가 하는 것을 보고하시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를 보면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를 해 주실 때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정말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아시아에서, 그리고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그리고 구라파, 동구라파에서 책임자들이 다 오셔서 그 3년 동안 2009년 9월 달에 첫 번째 세미나가 있은 이후에 3년 동안에 있었던 각 지역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간 것이 아마 100여 군데 갔을 것입니다. 남미에 주로 가고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 좀 갔지만 수백 곳에서 수백 개의 컨퍼런스가 열렸고 교역자들만 수십만 명이 인볼브되고 또 수백만 명의 평신도들과 지도자들이 414 운동을 위해서 불길처럼 일어나 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보고해 주신 내용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지역에서 우리는 와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는 때만 세미나를 한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미나를 한 것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운동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푸에르토리코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 나라에만도 제가 세미나를 하는 중에 다른 세계 4개 도시에서 414 세미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그 섬나라를 17개 섹션 디스트릭트로 나누어서 17개 지방에 414 지도자 세우고 스티어링 커미티를 세워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414 세미나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연락도 안 하고 자기들이 다 한 것입니다. 가보니까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세미나를 한다고 돈을 2만 불, 3만 불 도와달라고 해서 돈 가져가서 호텔에 비용 대고 식사 제공하면서 목사님들을 모셨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거의 없고 다 자기들이 하고 돈 갖고 오라는 소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엔 이젠 오라는 소리도 안 하고 다 자기들이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는 시작은 우리가 이곳에서 414 운동을 했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친히 인도하시고 능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신학자 회의, 사실 그동안의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라고 한 그 위대한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위대한 최고의 그리고 마지막 명령에서 Great Commission에서 Great Omission, 누락되고 빠지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neglect, 게을르게, 그리고 negligence, 직무 유기, 하지 않은,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Great Omission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 사역, 그 어린이 사역인데 그것을 주님이 온 천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아이들은 제외하라, 제외한 적이 없고 아이들을 오히려 주님은 하나씩 하나씩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아이들이 이 아이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난다, 이 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한다 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셨던 아이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100년 그 이전부터 왜 어린이 사역이 빠졌는지, 그리고 모든 분야의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주경신학, 성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미시알라지라고 하는 신학을, 선교신학을 연구해서 모든 학문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했는데 왜 어린이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 해석이 안 나왔을까? 이걸 이제 미리 과제를 주고 그분들이 오셔서 140여 명이 참석하시고 적어도 30여 명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에 본인들이 새롭게 어린이 사역을 본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서 아주 참석한 분들이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신학을 414의 신학을 파운데이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을 신학자들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죠. 그냥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셀렉티브가 아니고 맨데토리다. 이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그냥 애들 돌보는 어린이 사역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서 기독교의 앞날 그리고 교회의 퓨처를 결정하고 교회의 생존과 기독교의 생존을 앞에 둔 중대한 그런 결정이다. 그래서 맨데토리, 의무적이고 필수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를 앞으로 잘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414 운동이라는 게 출발하면서 저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뛰어다녀서 남미를 수십 번 가고 수백만 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뛰어다니는 다리 역할을 했고, 방방 목사님은 스티어링 커미티라고 해서 이 핸들링 하는 사람이니까 손 역할을 했고, 리카르도 루나 목사님이라는 분은 주로 이 히스패닉 계통에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그분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분 수고하시고, 이제 루이스 부시 목사님은 머리 역할을 해주셨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잘 몇 년 동안 뛰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뛰면서도 이 414 운동이 성경적인 이런 핵심 신학적인 배경이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로서 이렇게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 414이 비블리컬한 운동이고 신학적인 운동이고 선교 전략적인 의미에서 선교학적으로 중요하다는 역할을 설명해 주시고 자리를 잡아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브레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다 풀 돼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뛰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박수를 쳤는데 루이스 목사님이 나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골이 없었구나. 골빈 사람처럼 뛰어다녀서 수고를 했다, 그렇게 재밌게 농담을 하고, 이제는 다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친히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거, 그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믿습니다. 사실 교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 많이 하는 분은 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도 어려운데 아틀란타 교회, 뉴저지 교회, 마나탄 교회, 퀸스 교회 4개씩이나 이걸 갈라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 교회들의 재정 보고와 이런 협력된 사역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교회가 다 안정이 되어서, 뉴저지 교회도 오늘 1주년 병합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대요.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그 병합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병합해서 좋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그렇게 해서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멘. 잘했죠? 우리는 가서 통합해서 우리 교인들이 150명이나 여기서 다 몰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교회가 지금 300명이 됐는데, 우리는 좋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병합이라는 거 한일 합병 해봤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 건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섬겨드려라 그랬는데, 아무튼 1년 만에 교회가 안정되고 3배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도 모개지 다 물고, 또 재정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여기 우리보다 더 부자더라고. 잔고가 더 많아. 우린 잔고가 늘 부족한데 거기는 잔고가 많아. 그래서 안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참 감사하고, 아틀란타도 잘 정착해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밸런스드 버제트를 만들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잘 교회가 안정 부흥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중요합니다. 늘 제가 말씀을 평생토록 드렸던 것이, 우체부는 갈려도 편지는 오더라. 그거 요번에 보니까 다 맞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아랠 것을 구하고, 믿습니까? 물론 걱정하는 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수고하는 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만, 그러나 염려와 함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날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친히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염려나 근심에서 다른 각도의 새로운 신뢰와
믿음으로 눈을 열고 정말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시급한 것에 우리의 시급한 프라이어리티를 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런 신앙의 경험, 놀라운 체험,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 남미 축구의 그 뜨거운 열기와 감격, 영상을 서울 가서 그 전 세계 세미나 하시는 분들과 지도자들, 신학자들에게 그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보여준 걸 보여줬더니 헷가닥했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도대체 로컬 교회가, the single church가, 어떻게 이민교회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영상과 보고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들으시고,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에게도 와달라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나는 죽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쉐어 스타디움에 가끔 아이들, 우리 파워하우스 한 500명 이렇게 초청을 해서 티켓을 500장 보내서 애들 데리고 그 쉐어 스타디움에도 가봤어요. 오죽 한참은 공짜로 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다 다 보내가지고 애들도 다 데려오는데 가봐도 한 번도 찬 적이 없어. 그저 70% 차면 많이 찬 거예요. 4만 7천 명 모이는데, 그런데 그 쉐어 스타디움도 차기 어려운데 그보다 더 큰 6만 명, 7만 명 이런 축구장과 그런 9개의 축구장을 채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걸 가서 조직도 안 하고 목사님들에게 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 서너 달 만에 이걸 채운다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책임지고 선포한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내가 날 봐도 미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난 2년 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면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나갔던 그 여러분과 함께 수고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경험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열기와 이 열정과 이 감격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신뢰하고 작은 일, 주의, now and here,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작은 데서부터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던 이 서기관, 이 율법사, 이 사람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던 그 질문을 바꾸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질문하시던 그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꾸고, 우리는 우리 친구 만드는 데 열심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내 이웃 만들기에 열정을 합니다. 사람은 다 네트워크가 있더라고. 이야, 그래서 다 사람이, 많은 사람은 10명, 20명, 30명 가까운 네트워킹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은 100명, 200명 다 네트워킹이 있어.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 친한 사람, 통하는 사람, 맞는 사람, 수준 맞는 사람,
취향 맞는 사람, 뭐 말 통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고향 사람, 친척, 그 다음에 또 뭐야, 학교.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너 고향이 어디냐 그래. 뭐 충청도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강원도 감자바위다. 그러면 그걸로 통하면 그냥 무조건 네트워킹이 이루어져. 이웃이 되는 게.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냐,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 소셜 세큐리티 몇 개냐, 그거까지 물어봐. 하여튼 그래서 자기가 같으면 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친구와 이웃을 만들면, 그리고 잘 살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통하죠. 이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이웃이고, 내 고향 사람이 이웃이고, 내 선배 후배가 이웃이고, 나하고 같은 학교 나오고,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 나오고, 수준 맞는 사람 나오고, 나하고 레벨이 교육 수준 맞고, 무슨 수준 맞고, 내 이웃을 만들어 살고,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그 네트워킹을 끊고,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하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전혀 다른 어프로치,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동기에서 이웃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인들끼리 네트워킹, 신자들끼리 네트워킹, 장로님끼리, 집사님끼리, 권사님끼리 네트워킹이 돼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누구냐, 그분의 친구가 될 새로운 네트워킹을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개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 고난당하는 원수까지 저를 도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고 싸매고 나귀에 태워서 이 주막에 갔다가 한 달 넘게 25일 동안이나 돌봐줄 여비를 주고,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물어주마 하고 내가 책임지는 참 친구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후의 스토리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도록 영접합니다. 환영하죠. 그래서 opened her home to him. 집을 열었다.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아주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나도 바쁘고 피곤하고 누구 한번 손님 모시려면 청소해야 되고 집안 치워야 되고, 그래서 보통 신방 간다면 됐습니다. 왜?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 다 치워야 되고 또 다 음식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바빠도 주님 오시고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집을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집을 여는 것을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재미있는
동화에 그런 얘기 나오죠. 주님이 밤에 꿈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렸어.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안 됐어서 이렇게 대접도 하고, 주님이 오신다는데 안 오시니까 기다리지만 음식 해놓은 거 그 사람들도 먹이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지나갈 때 저를 돌봐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밤에 낙심을 하고 실망하고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들었는데 꿈에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몇 번씩 갔었다. 못 봤는데요, 안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모습으로 갔다. 가난한 사람, 아주 어려운 병든 사람, 정말 나그네처럼 해서 너희 집을 지나갈 때 나를 환영해 줬다. 고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는 지붕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대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와 고통받는 자들을 환영하고 모시고 오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분 한 분,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을 열고 끼리끼리의 네트워킹을 잠시 쉬고,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병자를, 주님처럼 고난과 역경에 있는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저를 돌볼 수 있다면 뉴욕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실 잊고 잘 먹고 등 따쓰고 배부르면요 예수님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미 좋은데 뭐라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강도 만나서 건강 잃고 채물 잃고 마음 상처받고 고통 속에 외로워 고통하는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이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웃으로 내가 이웃 되주마, 나와 네트워킹을 가지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 치료하고 돌봐줄 책임을, 내가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 하는 것이, 한 사람은 바쁘고 그러다가 뛰어다니다가 컴플레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가 주님 말씀 듣다가 컴플레인하니까 예수님이 두 자매의 어떤 편을 들어줬냐면 이 마리아가 잘한 것이다, 좋은 걸 택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건 나쁜 거 아니죠? 그렇게 바쁜 거 좋은 거고, 또 그렇게 대접 안 하고 다 앉아있으면 누가 식사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한 가지만, 영어로는 한 가지만, one thing.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나 두 가지, 우리는 한 가지 가지고 만족을 못 하나 봐. 한두 가지 해, 한두 가지나 한 가지만 해라. 서너 가지만 해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one thing, 하나, 소중하고 급하고 중요한 거 하나만이라도 중요하다. 아마 그런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라는 현대 최첨단 소사이어티와 살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앞선 미국, 뉴욕, 그리고 이 도시와 삽니다. 그리고 IT 산업과 그리고 모든 문명이 편리하고
그런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에는 생활 필수품이 몇 개 없었는데도 행복했는데, 편리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한데도 정신없이 다 바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simple life, 그 다음에 humble life,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중심에 잡고, 남처럼 뛰지 말고, 남처럼 그렇게 안 가져도 괜찮으니까 그냥 험불하게, 안 되면 심플하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복잡하게 늘어놓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자.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 영원한 것, 그리고 순간적인 것에 비해서 영원한 것, 땅의 것에 비해서 하늘의 것, 썩을 것에 비해서 썩지 않을 것, 육체에 비해서 영혼의 것. 결론은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축구 좋아 뛰는 사람 없습니다. 고생 좋아해서 뛰는 사람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해서 우리의 땀을 흘리고 희생과 눈물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1800년대 영국 청년이 금을 캐러 캘리포니아로 옵니다. 김상모 목사님 그 문학 작품에 나오는 글입니다. 금을 많이 캐서 부자가 됩니다. 큰 돈을 모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뉴올리언스에 도착을 합니다. 때마침 장이 열렸는데, 한날이 장날이라고 장이 열려서 그 장바닥에 가보니까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할아버지도 팔리고 노인도 팔리고 애도 팔리고, 그래서 상품처럼 건강한 사람은 비싸게 팔리고, 팔리면 그 애들은 다 소속돼서 같이 팔리고, 물건처럼 그냥 팔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주 미모가 뛰어난 흑인 노예가 한 사람 시장 물건으로 올라옵니다. 사방에서 휘파람을 불고 야지를 합니다. 저 노예를 데려가면 아주 잘 써먹겠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몸값은 자꾸 올라갑니다. 몇 배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캤던 금에 얼마를 던져주고 그 흑인 여인을 삽니다. 그 흑인은 포기하고 자기를 놀이개로 쓸 줄 알고 얼굴에 침을 뱉고 쌍욕을 하면서 끌려갑니다. 영국 신사는 그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나머지 바구니에 있던, 짐에 있던 금 부스러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변호사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그 돈을 긁어 모으고 가져가서 무슨 종이 한 장을 갖고 나옵니다. 그 종이를 받은 영국 신사는 그 노예에게 줍니다. 노예 해방 증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유인이요, 이 증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 흑인 노예 여인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지금 놀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살 때 이렇게 하려고 샀습니다 하고 저에게 증서를 내주면서, 이제는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그 여인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먼지 묻은 그 신사의 구두 발 위에 그의 눈물을 한없이 떨어뜨립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은 조용히 우위를 내다보며 신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을 섬기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얘기를 김상모 목사님의 책에서 봅니다. 우리는 끌려가고 팔려가던 죄인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다해서 죄와 사망에 눌려있는 영혼을 이제는 자유로 프리덤 해방 증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참 이웃이 되어 함께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위대한 행진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